네,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그 유대 총독으로서 그 유대 땅에서 악을 벌하고 선을 권장해야 하는 그런 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죄한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의한 이 유죄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내용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히 벌거벗기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했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벗기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숙달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게 되는데 그 못의 길이가 약 30c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못으로 손이 박히고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양발이 포개어져 또 못이 박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그 후에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다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름으로 조롱하려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쓴 것이죠. 그렇게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옆에는 진짜 죄인인 강도들이 이렇게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죄인들 중에 죄인들과 똑같이 또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 받는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이렇게 그 고통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가 고안해 놓은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수치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지만 아울러서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할 때 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 가지로 조롱을 당하시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번의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이런 그 조롱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행인들입니다. 행인들의 조롱이 나오는데 이 행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했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행인이면 지나가면 될 것인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마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도 말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손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런 시험이 뭐였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식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보면서 참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장면을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도 어쩌면 조롱하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실패를 이렇게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배고픈 사자가 그 먹잇감을 그 주변에서 노리는 것처럼 항상 그 우리의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주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노리면서 어떤 그 호시탐탐 빈틈을 공격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자기의 계략대로 넘어뜨려서 자기의 수하에서 놀도록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을 항상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이 방해 세력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책을 읽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또 사람과 만나다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모임을 만들면 그냥 기도하러 나오는 또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이 사단이 뭘 계계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단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조롱입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는가 하면은 참 역시 이들은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습니다. 사실 이들의 조롱은 그 어떤 여기 나오는 행인들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나중에 나오는 두 강도의 조롱이 있는데 이 세 조롱 중에서 가장 참 비열하고 악의적인 조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었고 또 그 이사야서 같은 데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장로로서 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대접하고 또 그분을 추종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비웃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이렇게 내어주고도 모자라서 이렇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참 이런 이들의 조롱이야말로 참 악의적이고 비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비열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몰라보고 오히려 비웃는 그런 이런 이들의 어떤 과오와 전철을 따라가지 않도록 이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구보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강도들의 조롱입니다.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데요.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을 해도 이 두 강도만큼은 예수님을 조롱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흉악한 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합당한 죄를 지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자기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아도 모자랄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세 부류들의 행인들과 종교인들과 또 강도의 조롱을 보면서 참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무슨 이유만 생기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에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슨 건수만 생기면 다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깔아내리는 그런 것에 능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본성이 참 이 십자가 앞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비웃음과 조롱을 이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고 계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대응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받아주시는, 사실은 이 조롱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이죠.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받아야 될 조롱인데 주님이 우리의 조롱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조롱을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비웃음과 조롱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조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이런 건수만 생기면 인정해주고 건수만 생겨주면 격려해주고 건수만 생기면 그 사람들을 칭찬해 줄 줄 아는 그런 본성을 갖도록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벌거벗 끼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너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게 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6시로부터 9시라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게 뭐였냐면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게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피해가고 싶으셔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토록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절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야 될 것이고 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고 하여서 이 대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그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이 고통과 고난당하심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이 참 비웃음 당하심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런 고난받으심의 의미는 첫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3번이나 선고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떤 기회를 줄 때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그 사람들이 조롱할 때 사람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조롱할 때 예수님이 발끈하셔서 이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조롱과 또 그 어떤 십자가형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또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뭔 그림인가 하면은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했고 또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이따 설명하지만 대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입니다. 끝까지 사람들의 어떤 그 비웃음도 감수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도 감수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죠.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덧입어서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장막이 찢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런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구원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난 사건이죠. 더 이상 성도들이 죽음에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고 이제 해방이 되었다. 저는 요즘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해방.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게 해방이라는 말이잖아요. 죄와 그리고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 이 단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이 참 율법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대신 속해졌다는 것, 우리가 우리 죄를 속량받았다는 것,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고난받으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로 조금 사시다가 십자가 고난 직전에 예수님의 영은 육체로부터 떠나셨고 그냥 예수님의 영이 떠난 육체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은 교묘하게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도케티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연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냥 육체로 보일 뿐이었지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다 겪으셨고 육체적인 고통도 겪으셨고요. 정신적으로 비웃음과 조롱도 당하셨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죠. 그래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온전히 다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하신 것이죠. 맛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모르시는, 이해하지 못하시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주님이 아시겠는가? 나의 이 고난을 주님이 아시겠는가? 나의 이 고통을 주님이 아시겠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주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먼저 겪으셨고 그래서 이해하시고 또 그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도우시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제대로 우리가 거쳤다면 이 고난주간을 의미를 묵상하고 이렇게 통과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 고난주간 끝나고 땡이 아니고 그런 고난을 이렇게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난받으신 의미는 이 고통과 고난이 실패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현대문화는 고통과 고난을 참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하루 만에 임플란트를 해준다. 무통, 시술, 이런 것 광고들을 봅니다. 물론 좋고, 저도 그런 걸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 이렇게 뭔가 속성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싶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하는 거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신 것처럼 고난은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는 통로다. 고난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은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이런 다양한 고통과 고난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가치 있는 것들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마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 천성 가는 길에 나타나는 모든 과정들을 참으로 거쳐서 나중에 천성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들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영광의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감으로써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도달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학업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아니면은 진로에서 오는 어려움들, 사역에서 오는 어려움들, 아니면 재정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들, 아니면 여러 가지 자녀와 또 부모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고 그렇게 애쓸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주님의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인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구나 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돕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고난주간 마지막 저녁에 다시 한번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죄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당일 이렇게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